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세 분의 간증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먼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뽑고 싶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소녀가 성경책을 넣어주잖아요. 아니, 죽는 사람에게 무슨 성경책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는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한 사람의 간증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청소년 시절에 아주 수학 천재였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만 보면은 높이고, 그리고 워낙 유명해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죠. 게다가 이제 사람이 늘 밤마다 술로 살던 어느 날 밤에 이제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다리 위에서 이 마차가 아주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차에 파스칼은 깔려요. 그때 죽지만 않았지 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죽지만 않았지 사실 죽은 겁니다. 그때 그는 내 이 지식이라는 거, 이 내 알량한 이 머리에 든 수학 공식이라는 거, 내 똑똑함이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인물을 제가 뽑으라고 한다면 가끔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간증 중에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약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약사였습니다. 피부약을 개발했는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했던 피부약이 이게 불법이라는 게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지명수배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아주 산으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찾아올 수 없겠지 하는 순간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신문을 딱 펼쳤는데 그 신문을 딱 펼치는 순간 대문짝만하게 거기에 자기 얼굴이 있더랍니다. 거기 자기 얼굴이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은 나는 이 한국 땅의 죄짓고는 어디도 숨을 곳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면서 이분에게 갑작스러운 그 고백이 튀어나왔는데 불교 신자가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불교 신자가 오 부처님이 아니라 오 하나님 그러고 있더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도 신실한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2017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또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저희 신교회는 총동원 주일로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일본에서 우리 치시마 니코가와 우리 토다이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우리 함께 여기 앞에 우리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 일본이라는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많지는 않아도 일본에서의 한 명이 한국에서의 10명, 100명이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 회원동 이 주변에 우리 특별히 우리 회원동 노인정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가서 꼭 우리 추수감사 예배에 오시라고 권면했더니 많이들 오셨어요. 한번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요새 우리
미주 아파트 우리 노인정에서 또 많이 오시는데 뭐 매주 한 4분씩 뭐 5분씩 오시잖아요. 요 앞에 같이 오셨는데 또 남편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 회장님은.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이렇게 소개에 의해서 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일신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쑥스러우셔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를 70년 동안 지켜오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1년을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제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믿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분이라고요? 예,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구원받으시라고 얘기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꼭 구원받으라고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 하루에 죄를 10번 짓는데 10번 짓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뭐 죄를 2번 짓는 거, 뭐 1번 짓는 거, 뭐 그런 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좀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좀 착해졌네, 근사해졌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져 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그래서 구원이란 그냥 단지 사람이 뭐 착해지고 사람이 뭐 선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소위 망자에서 나는 복자로, 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망자. 예, 망자라 그럽니다. 예, 왜 망자입니까? 망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죽지 않고 남겨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죽지 않고 남겨진 아내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망인. 미망이라 그럽니다. 미망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죽은 사람 밑에 남겨진 자식은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자의 자식. 망자의 자식이잖아요. 망한 사람의 아내, 망한 사람의 자식, 망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왜 죽음을 망했다라고 보는 거냐 하면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찾아드는 생각은 망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죽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자입니다. 혹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 구천에서 그냥 혼이 떠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들으십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허전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한 젊은 여성에게 전도를 했더니 이 젊은 여성이 하는 말, 어렸을 때 친구하고 같이 둘이서 물놀이를 강가에 갔는데 한참 물놀이를 하고 있는 중에 강물이 이렇게 돌더래요. 강물이 도는데 그 순간 친구가 그 강물에 쑥 하고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순간 이 친구가 자기 발을 파고 붙잡는데요. 그 순간 친구가 자기 발을 붙잡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친구가 발을 딱 붙잡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의 손을 자기의 발로 딱 하고 뿌리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죽었고 자기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여성이 하는 말, 그때 내가 너무 살고 싶었다고. 사람들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은 아주 사람들 마음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마음은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존재. 다들 아닌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중에 최고 두려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내가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나는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 중에 참 위로와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게요, 뜻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어려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어려움도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이타닉호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침몰한 타이타닉호. 이 타이타닉호의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 가운데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 침몰 원인은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은 이 타이타닉호를 출항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아무리 신이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배 항해를 마음껏 즐기라고 아주 그 배를 과속으로 몰았습니다. 과속으로 몰면서 탐조등도 설치하지 않고 망대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야간에는 관측 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이 배는요 방향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배의 방향을 바로 보는 것까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산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빙산을 발견했을 때도 암초 따위, 이 빙산 따위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부딪혀서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나는 문제없어라고 호언장담할지라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때 결정적인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부모님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 앞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춘천에 갔다가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아내의 제자를 한번 만났었는데 이 제자를 만나서 교회에 가자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했던 말 제가 잊지 못합니다. 이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기도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인생의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나가려고 했던 참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14장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생각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이 큰 부도를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큰 부도를 맞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를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며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몸도 검사하고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 다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드시는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가슴에서 눈물샘이 터지더니요. 계속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군대 영장을 이렇게 저한테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군대를 가게 하셔서 군대 갔다가 정말 얼떨결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발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여기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의 소개로 또 어떻게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오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버리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내 마음에 열망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10절 거기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치, 그거를 내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죠. 닉 부이치치라고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믿음 좋은 그런 여성인지 믿음 좋은 크리스천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번 주에 서점에 나갔다가 제가 우연히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한 그러한 책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2010년도 인터뷰 내용인데요. 2010년 당시에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몇 번 왔냐고. 그랬더니 이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한국에 29번 왔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2010년도까지 29번을 왔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팔다리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게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책에 보니까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어 힘든 게 뭔지 모른대요. 그 말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이유 한국만 29번 왔다면 다른 나라는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미국에서. 내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혹시 나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가 살고 싶다. 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내 몸을 불태워서 세계를 다니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몇 번이고 스스로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지껏 자기는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뒤에서 놀렸을 때, 야, 쟤 괴물이야, 괴물. 팔다리가 없어, 괴물이네. 이렇던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신이었는데, 야, 하나님이 왜 나만,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전 세계에 자살하려고 하는, 소망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영화 한 편을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End of Spear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실화를 담은 실화 영화입니다. 한번 잠깐 한 4분짜리인데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긴 영화를 이렇게 4분으로 줄이느라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an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짐 엘리엇은 훗날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친구 넷과 함께 같이 에콰도르에 있는 와다니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다니족은 아주 정말 사납고 또 사람을 죽이기로 유명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가서 불과 5일째 되는 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보지 못하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순교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그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은 그 고통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와다니족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년간 간호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5년 동안 정말 생을 불태우면서 헌신한 결과 그곳에 부족 추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때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짐 엘리엇의 이 아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의 추장이 복음을 듣기 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10년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자기 남편을 죽인 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순교한 이 선교사님의 자녀 둘이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밤비치 강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바로 하나님 사랑의 승리, 용서의 승리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사모님과 또 그의 자녀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아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내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이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이 복되고 이 가치 있는 삶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